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네, 사랑하는 크스컷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3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모여서 슬피 울면서 그의 집에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굉장히 큰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때 다윗이 이제 소식을 듣죠. 나발이 근처에서 양털을 깎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소년 10명을 이제 보냅니다. 나발에게. 그래서 가서 이제 문안하고 이제 말을 전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소년들에게 너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너의 목자 그리고 너의 양들 우리가 해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다 빼앗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다 지켜주고 있었다. 그래서 너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너의 그 양떼들을 우리가 잘 보호해주고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너가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달라, 베풀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발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인데 지금 나발에게 가서 너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윗과 그 일행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고 나발을 높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 아니죠. 이것 역시도 그 나발을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근한, 친밀한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윗 자신을 그 나발의 아들, 굉장히 낮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떡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잡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단번에 다 거절합니다. 다윗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년들이 다윗의 소년들이 바로 이제 돌아와서 그대로 이제 다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희는 다 칼을 차라.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가서 이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찼습니다. 그래서 400명 가량을 데리고 가고 200명은 그곳에 남겨두죠. 그러니까 총 600명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윗의 그 세력이 규모가 커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200명으로 시작했는데 600명이 되어 있으니 굉장히 커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하인 한 명이 나발의 하인 한 명이 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양들을 치고 우리가 양들을 치고 목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의 담이 되어줘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하나도 잃지 않고 지냈었다. 그리고 다윗이 주인에게 이런 요청을 했는데 주인이 굉장히 그것을 다 거절해버렸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오고 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선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나발,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다윗 일행이 자신의 그 목자와 그리고 그 양들을
정말 다 지켜줬고, 그리고 그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나발 자신을 굉장히 높여주면서 되게 겸손하게 또 정중하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비하하고, 어떻게 비하했습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어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물과 떡과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라고 굉장히 비하하고 단번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실 이 당시 다윗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세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200명에서 600명으로 짧은 기간 내에. 그리고 다윗을 모를 수가 없죠. 그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정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다윗인데, 다윗을 모를 수가 없는데 다윗은 누구냐, 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굉장히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은혜를 받은 이 나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완전히 모르는 척,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소유가 많은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데 그런 큰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그런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좀 배은망덕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2024년도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흔적들, 정말 내가 정말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우리가 이 속담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또 반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는, 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는, 그리고 또 그거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 믿음으로 또 반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4년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그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그 원망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